성지순례를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 직항을 가거나 러시아를 통해서 가거나 이스라엘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첫 발을 내딛게 되는 도시가 바로 텔아비브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제공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이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는 이 텔아비브,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 도시가 얼마 전 통계해 보니까 전 세계의 도시들 가운데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이 전 세계에서 12등이에요. 생활비 비싼 것으로. 근데 그 서울보다도 훨씬 더 생활비가 비싼 이제 부자 동네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텔아비브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 이 욥바가 바로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물론 이제 욥바와 텔아비브는 본래는 다른 도시인데 텔아비브가 점점 커지면서 흡수 통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좀 뒤에 앞에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죠? 고넬료가 지금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요?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애니야를 지금 병든 애니야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이런 사역을 욥바라는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시야를 넘어서 욥바를 넘어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지도로 보시면 이 욥바보다 더 위에 있는 도시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누가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달리아, 그러니까 로마 제국 군대의 간부예요. 간부, 백부장, 간부로 있는 사람인데 가이사랴가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 욥바보다 약 40km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지금이야 욥바가 텔아비브에 통합이 돼서 훨씬 더 큰 도시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욥바도 나름 항구 도시였지만 욥바와 비교도 안 되게 큰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어요. 이 가이사랴는 이 헤롯 당시에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라는 의미로 엄청나게 큰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인 도시인데 이제 여기에 헤롯의 별장이 있었고 로마의 유적지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게 다 제가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이게 로마의 유적지들, 저도 물론 여기서 이제 아내와 기념 사진을 찍고 이렇게 왔는데 텔아비브에서 제일 먼저 이동하는 코스가 그래도 가까운 이 가이사랴가 헤롯이 자기의 궁전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전 저와 제 아내 뒤에 있었던 이 문같이 생긴 그게 수로예요. 수로, 저 뒤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냐면 바닷가거든요. 지중해 바닷가인데 그 바다를 앞에 두고 아마 인피니티 풀을 즐기고 싶었는지 자기 개인 수영장에는 담수를 끌어왔어요. 바닷물이 아니라 그냥 수돗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저 높은 이 성벽 같은 수로를 만들어서 자기 수영장에 물을 채웠던 그 흔적.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가 당시에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도시였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시대 당시에 가이사랴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도시였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시야 밖에 있는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여기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로마의 점령을 받고 있다는 상징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의 땅처럼 여겨지는 시야 밖의 도시, 어쩌면 경멸했던 도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아주 특이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조금 좀 우리가 살펴보던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외, 구제, 기도. 제가 신학교 시험 준비할 때 고넬료는 기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 기억자만 외우면 된다.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경외, 구제, 기도. 지금 신학교 시험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팁 드리는 거예요. 고넬료 나오면 무조건 기억자만 찍으면 돼요.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만한 유대인이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게 이 고넬료가 이끄는 이 로마 군대는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온 점령군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보면 마치 고넬료가 하나님께 점령을 당한 것 같아요. 무슨 연유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넬료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인데,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온 집안이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구제를 많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 희한하잖아요. 이 이방인, 오늘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는가?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다 보니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경건을 향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그 베드로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오자 내가 베드로인데 왜 나를 찾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고넬료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부터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 노란 글씨 보시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 속에 당시 고넬료가 처했던 상황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볼 때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점령군으로 온 군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구제도 더 잘하고 자기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니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참 특이하고 대단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을 모아 야, 고넬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은 했던 것 같아요. 칭찬은 했는데 중요한 건 다음 구절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칭찬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넬료를 자신들의 회당 안으로, 유대인들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고넬료가 처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 많이 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쨌거나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 황제의 신하예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이 유추하게 된 근거 구절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리자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서 첫 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6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첫 마디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뭐라고요? 위법이다. 이 말 속에서 제가 이제 힌트를 얻은 거야. 고넬료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칭찬은 받고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가까이 지내거나 교제하는 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굉장히 외로운 거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이 사람이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모든 일들을 다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딱 쳐놓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야, 칭찬까지는 해도, 하지만 네가 우리들 그룹에 들어올 수는 없어 라고 선을 그어버린.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도 그 거대한 차별의 장벽에 가로막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답답한 입장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고넬료가 경건의 일에 정말 힘썼던 이 구절이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고넬료의 그 남다른 노력은 자신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서러움과 한이 맺힌 몸부림이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까? 내가 당신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도 나는 죽어도 그 장벽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까? 라는 그 한맺힌 고넬료의 절규가 이런 경건한 몸부림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넬료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고넬료의 이름 라틴어로 코넬리우스는 뿔이라는 뜻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는 분명히 로마의 군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영광과 존귀를 얻은 그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뿔난 사람이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는 듣고 계시죠? 지금까지 들었던 고넬료의 입장이 내 입장이라면 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아니, 내가 우리 화평교회 들어와서 비록 초신자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했는데 집사식분도 안 주네? 뿔 나요? 안 나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뿔 나요? 안 나? 집사 안 받으면 더 좋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충성해도 나를 이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 주지를 않네. 그 차별을 대할 때 우리는 뿔 나죠. 화가 납니다. 우리는 언제 뿔이 납니까? 가장 참기 어려운 분노가 언제입니까? 바로 차별 대우를 받을 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 견디는 서러움, 차별이 뭔지 아세요? 먹는 걸로 사람 차별할 때. 오늘 점심에 육개장을 드실 텐데요. 아니, 다른 사람은 육개장 대접에 막 국물이 넘치도록 막 부어주는데 나는 절반밖에 안 부어준다. 뿔 나요? 안 나요? 그럴 때는 정중하게 더 주십시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걸로 차별하면 너무나 화가 나요. 우리나라 출신 야구 선수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은 추신수 선수예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단 한 경기만 뛰는 게 전 세계 야구 선수들의 소원인데요. 이 추신수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추신수 선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잠시 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걸로 사람 차별하면 이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미는데요. 이 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야구 선수 같은데 메이저리그하고 마이너리그는 천지차예요. 같은 팀이어도 1군이냐 2군이냐가 메이저리그는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하는데 마이너리그는 버스 타고 30시간 넘게 이동을 한대요. 이동부터 그렇게 차이가 나요. 먹는 것도 다르고 밥값도 다르고 저는 추신수 선수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게 먹는 걸로 차별받으니까 서러워서 내가 치사해서 메이저리그 올라간다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받으면 뿔 나죠. 베드로도 뿔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뿔이 났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도 얼굴도 못 보고 도망다니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나는 열심히 충성하다가 순교하겠구나 그런 말까지 딱 들었는데 그리고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주님 뒤를 쫄래쫄래 누가 따라가요? 요한이 따라가는데 갑자기 질투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베드로가 돌이켜 누구를 봤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참 어이가 없는 게 나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 칼이라도 좀 휘둘러 받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했을 때는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한 건 늘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주님 품에 한 번도 안겨본 적도 없는데 요한은 자기가 볼 때 얄미울 정도로 주님하고 친해요. 요한이 어려서 그런지 주님이 하여튼 이 요한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질투심이 찾아온 순간 베드로가 뿔이 나서 뭐라고 합니까? 대뜸 주님
이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뭐 그렇게 된다 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저보다 더 잘 돼요? 못 돼요? 이 비교 의식이 주님이 왜 나보다 더 요한을 사랑하지? 왜 나보다 더 요한을 더 가까이 두시려고 하지? 이 오해가 베드로가 차별로 느끼게 됐고 뿔이 났던 거죠. 그런가 하면 바울도 뿔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7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사역하던 당시의 바울은 굉장히 마음속 한켠에 서러움과 한 맺힌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나 바울이다. 나는 사도다라고 주장을 해도 사람들은 네가 무슨 사도냐? 왜요? 네가 예수님의 12제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도권을 왜 너희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 한 맺힌 이 뿔난 바울의 감정이 많이 터져 나와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사도로 인정을 안 해도 니들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애정과 이런 모든 헌신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다른 사도들과 그렇게 차별 대우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외모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되느냐? 아니 위대한 사도 바울도 차별 대우 앞에서는 뿔이 나더라고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차별받으면 뿔 납니다. 뿔 나죠.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이 너희는 외모만 본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성경에서 외모로 차별받은, 이게 정말 외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모로 차별받은 한 사람을 알고 있죠. 바로 다윗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16장 6절과 17장 28절을 이어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 왕을 삼겠다고, 왕의 제목을 찾겠다고 이새의 집에 와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때 큰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나오자마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과연 왕의 제목이 여기 있구나. 이야, 너무 엘리압이 멋있게 생긴 거예요. 야, 이 사람이구나 보자마자. 그러니까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신령하다고 말하는 사무엘도 사람 보는 눈은 완전히 꽝이더라고요.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이 틀림없이 왕의 제목이었어요. 야, 이러니까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여기 왕이 숨어 있었네. 그런데 이 엘리압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장 28절에 보면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마지막이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와. 이 엘리압이요, 요즘 청년들의 말로 하면 하남자예요. 하남자. 완전히 하남자. 골리앗 앞에 무서워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에요. 그런데 막내 동생 다윗이 그 위험한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들고 왔으면, 아이고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냐, 빨리 집에 가라, 위험하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는 무서워서 덜덜 떨고 숨어있는 주제에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이 막내 다윗이 열이 받아가지고 도대체 저놈이 누군데 하나님을 욕하냐고, 내가 저놈을 당장에 때려 죽이겠다 막 날뛰니까 형이면 아량으로 그런 동생을 또 받아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동생에게 무슨 열등감을 느꼈는지 성을 내면서 이 나쁜 놈, 넌 진짜 나쁜 놈이다, 너는 전쟁 구경하러 왔냐, 막 동생에게 분노하는 굉장히 이 아량이 작은 소인배였어요. 실제 엘리압은 겁쟁이고 소인배였지만 사람의 눈에는 왕의 제목으로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세상은 엘리압처럼 겉으로 자신을 잘 치장하는 사람, 잘 포장하는 사람이 훨씬 더 대우받고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진국을
잘 몰라봅니다.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저를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 연애한다고 이 데려오는 애들 보면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찌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없는지. 아니, 지금 연애하는 청년들 말고 예전에 진짜 괜찮은 상대방을 못 보더라고요. 못 봐요. 어른들도 그거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좀 권면하자면 부모님 눈이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끝까지 지들 눈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목사님 눈이 정확할 때가 맞습니다. 2명 아멘 했어요. 복 받아라. 아니요, 사람이 보는 눈은요, 외모를 본다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봐요. 진짜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못 보니.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진국입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막내 아들 전쟁터로 심부름 보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가 저기 북한 경계선 저기 뭐 휴전선 앞으로 전쟁터로 심부름 보내면 가겠어요? 우리 예림이가 절대 안 간다고 하잖아요. 다윗은 전쟁터로 그 위험한 심부름을 보내는 아버지에게도 충성합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도 싸웁니다.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면 뭐예요? 다윗은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거나 대우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네 아들들 중에서 왕을 삼겠다고 왔는데 그 자리에도 누구만 없어요? 다윗만 없어요. 제일 충성하는 아들이에요. 제일 성실한 아들이에요. 제일 믿을 수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인정을 못 받아요. 차별 대우를 받아요. 왕을 뽑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온 그 자리에 다윗만 들여나가 양치고 있으니 여러분 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가요, 사실 막 그렇게 우리가 상상처럼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나온 시가 아니고 다윗의 한 맺힌 절규예요. 목자 없는 내 인생이 너무 서러워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내 삶이 너무 비참해서 도대체 내 인생은 이게 뭔가 하다가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서름이 복받쳐 오르며 터져나온 시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뿔난 인생, 다윗도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나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외모만 보는 세상 속에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차별받지 않았습니까? 차별받으며 상처로 얼룩진 뿔난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지 의심이 되는 순간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의심하실 때 없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보다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 좀 해보세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아무리 봐도 그 김 집사보다 내가 더 충성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했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보면 교회도 설렁설렁 다니는 김 집사는 하는 일마다 잘 돼. 사업도 잘 되지, 아들, 딸도 시집장 가도 잘 가지. 근데 내 인생은 뭐가 안 돼도 자꾸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상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차마 말을 못해서 그러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 상처가 내게는 없습니까? 차별의 상처로 뿔난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보다 다른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 화평교회보다 다른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 가만히 자빠져 있는데도
3달 동안 70명이 와서 등록을 했대요. 위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인물이 딸리기를 합니까? 키가 작습니까?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아니, 한 맺힌 절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나도 최선 다하고 있잖아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참 귀한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으십니까? 자꾸만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그런 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교회가 땅을 보상받아가지고 돈 생겼다고 건축한다 그러는데, 그런 소리를 안 들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들리니까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뭔데요? 나는 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차별 대우를 의심하며 뿔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선명하게 나눌지 몰라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복음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의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유대인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유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관이 질투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람을 차별하는 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도리어 차별 가운데 상처받고 있는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까지 찾아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차별당해 지금 사무엘이 온 그 자리에도 없었어요.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세상은 죄가 망가뜨렸죠. 죄인인 우리들이 세상을 망가뜨려서 세상에는 늘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의 상처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런 상처 없어서 사람들이 내 겉모습만 보고 내 일부분만 보고 이렇다라고 나를 규정하고 나를 차별하고 몹쓸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처가 없으십니까?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평하신 사랑이 차별의 벽을 허물고 나의 마음을 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과 비교의 장벽에 가로막혀 울고 있는 다윗을 기억하셨고
고넬료를 기억하셨죠.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사실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까지는 차별의 장벽 앞에서 그래도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지, 그래도 내가 사역할 대상은 유대인들이지, 유대인들을 벗어난 그 시야 밖은 자기의 사역의 범위가 아니었어요. 가이사랴 갈 일도 없었어요. 고넬료 같은 사람 만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을 떠올립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3번이나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짐승들이 가득히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아라.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이 장면이 3번이 반복되었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결정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환상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의 벽을 허물기에는 그 장벽이 너무 두텁습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이방인에 대한 경멸과 멸시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작업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발견한 것은 여기에요.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부분인데 3번이나 똑같이 강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먼저 우리가 오해를 바로잡아야 될 것은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고 너를 품어주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차별의 상처 속에 몸부림치는 고넬료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상처를 만져주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어디에 있다 그냥 말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3번 똑같이 반복하세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장 마지막 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아니 그 사람이 무두장이건 구두장이건 알게 뭐예요? 그런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이 의미 없어 보이는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무두장이가 뭡니까? 죽은 짐승의 사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어 가공하는 직업이 무두장이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부정한 자들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곳이 어디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다른 곳 얼마든지 있을 곳이 많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그와 함께 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만 시몬이 아니야. 너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시몬이 아니라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저 무두장이도 시몬이야.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이하 보고 마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차별의 뿔난, 차별의 상처에 뿔난 인생들, 차별 없이 동일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위해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 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차별의 상처에 뿔난 인생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고 우리도 이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뿔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구원의 뿔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서 분노의 뿔, 상처의 뿔이 아니라 구원의 뿔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뿔을 들고 우리가 차별의 장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거리낌 있는 지체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올바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정말 구원의 뿔이 난 사람으로서 차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넬료 같았고, 내가 베드로 같았고, 바울 같았고, 다윗같이 차별과 비교의식에 뿔난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주님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한 번 더요. 주님 왜 저를, 주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오해와 상처를 다 쏟아놓으세요. 주님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날 밤 주님께 그러나 주님 내게 고요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주십니다. 너는 보석이라 말씀하십니다. 소중한 보석, 나의 필요가 주로 선언했으니 어느 누구라도 내가 버릴 수 있으며 외면할 수가 있으랴.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신다고 생각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오해하며 원망하셨습니까?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런 차별의식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며 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고 내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은 같은 교회 안에 지체라도 밀어내며 거리를 두며 내가 그렇게 옹졸한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을 것이다 내가 오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차별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내 눈이 그런 오해를 만드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런 차별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름만 같을 뿐이지 저 무두장이와 나는 다르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저 사람도 나에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의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차별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온몸으로 깨닫고 나의 깊은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과 혐오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이런 마음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뿔을 경험한, 구원의 뿔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며 특별히 내 마음으로부터 밀어냈었던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